천년왕국의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면 7년 대한난 동안의 순교자들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교회사 아니에요. 그 앞에 구약시대 순교자 아닙니다. 승리자, 구원자 다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한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영혼은 이 7년 대한난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쇠예요. 첫 번째 추수하고요. 두 번째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해석들은 이 둘 다 못 풀었어요. 추수도 못 풀어놨고 천년왕국의 왕노릇도 못 풀어놔서 여기 있는 대상들 다 이리 끌어왔다가 다 이렇게 끌어왔다가 아니야. 다 끌어왔다가 이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너무 많다. 이 두 조건하고 안 맞는 자들이 나온다. 여기서 교회가 휴거를 해서 올라가요. 휴거해서 올라온 자들은 이 두 조건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목도 베이지 않았고 666도 안 맞았어요. 지금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 계시록 24장의 이 조건에서 잘못 푼 모든 내용들이 이 조건에서 거의 다 걸려버려요. 자, 우리는 얼핏, 와, 너무 엄격하다. 너무 엄격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7년 대한난 동안에 승리한 자들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니 너무 엄격하다. 그리고 그냥 얼핏 생각할 때, 아니,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승리자가, 이때, 교회사 동안의 모든 승리자가 이때 휴거를 해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혼인잔치 후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첫째, 그래도 인원수가 제가 너무 많다 그랬죠. 이 인원수가 왕노릇을 몇 명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건으로 따지면 이 인원수가 몇 명이겠느냐. 수백억 명은 되겠죠. 그래, 이것이 너무 엄격하니까 또 이 조건이 들어가면 이 목배인 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들은 666 거부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 목배인 자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회사 동안에 중에서 이제 종말 대천에서 이게 안 맞으니까 이 교회사 동안에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구원자 중에서 순교자만 올라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범위를 좀 좁히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조건이 둘인데 왕노릇 조건이 둘인데 한 조건은 여기에요. 딱 이렇게 후하나 3년 반이고 이거대로 하면 한 조건은 이건 2000년이 넘는 조건이에요. 기간으로. 저래도 만일에 두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대상을 얘기를 하면서 두 조건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서 전할란 후할란 정도 되는 그 두 조건을 얘기를 했다고 설명을 해야 상식적인 것이지 하나는 3년 반이고 하나는 2000년이고 이런 게 대상으로 둘을 나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불리한 이게 안 되는가라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인원수에서도 일단 그렇고요. 조건에서도 약간 무리한 해석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1장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바로 그 7교회라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이에요. 이것이 이제 7교회인데 7교회는 이제
교회사를, 예수님 이후에 교회사를 이제 7등분을 해서 그 교회사 역사를 이 7교회로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정확하게 천지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7교회가 2000년 정도, 2000년 넘는 기간에 교회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내용은 본문에 가서도 보고요. 그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제가 이 7교회 다음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교회가 당연히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이 7교회의 승리자가, 이긴 자가, 이 7개 표현대로 이긴 자가 휴거에서 천연왕국 왕노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인원수가 많은 뿐더러 말씀 안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교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정작 환란 7년 대한난을 들어간 이후에 승리자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는 이 7교회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7번이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이긴 자에 대한 상급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이긴 자가 7교회에 다 나오는데 이들이 상급을 가지고 있어요. 상급을 준다고, 이길 경우에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 상급의 문제예요. 7교회 승리자들한테 성령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상급의 내용은요, 모두 다요,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상급이 아닙니다. 모두 다 심판 뒤에 있는 새 예루살렘, 즉 영의 천국이에요. 영의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이에요. 이 내용이, 이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들이 뭐 순교자가 됐던, 일반 승리자가 됐던, 구원자가 됐던 이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상급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볼게요. 계시록 2장 7층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천년왕국에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기록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와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 구원자의 승리자한테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싶어도 천년왕국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서만화 교회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요? 그 얘기도 여기 나오죠. 여기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선. 버가모 교회, 만나 신돌의 이름, 신돌의 이름은 심판 때. 이 내용도 천년왕국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상급이 아닙니다. 만국권세와 새벽별 마찬가지예요. 좀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보면 전부 다 완료가 다 심판 후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이름을 시인하고 생명책이 어디 나와요? 심판 때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줄 수도 없는 거, 심판 이후에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 기둥이 새 예루살렘 당연히 이쪽이죠. 보좌의 라오디게아 교회 보좌와 동속 이쪽 아닙니까? 물론 이 보좌를 천년왕국에서 심판하는 이쪽 보좌로 볼 수도 있지만, 이쪽 보좌는 12사도한테 주는 보좌예요. 그것은 이 교회사 동안의 승리자나 순교자한테 주는 그 보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 보좌는 이 20장 4절 앞부분에 있는 그것은, 즉 아주 넓게 보면은 이 상급이 한두 가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많이 들어가야 하나나 두 개예요. 넓게 봤을 때. 조금만 엄격하게 보면 7개가 전부 다, 7상급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에서만 줄 수 있는 상급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얼핏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왕노릇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교회의 이긴 자의 상급 내용과 계시록 2장 4절의 천년왕국의 왕노릇 이 내용은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위치가 틀려요, 위치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당연히 21장이니까 새 예루살렘 들어와서 이긴 자라라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요. 자, 뜻을 아시겠죠?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열쇠 추수를 풀고요. 두 번째 열쇠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 조건이 두 번째 열쇠가 되면서 전체 구조가 놀랍도록 시점에다 맞춰서 정밀하게 기록되었음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환란, 후환란, 7년 대환란의 순교자가 그들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이 놀라운 해석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열쇠 2개를 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진위가 슬슬 드러납니다. 두 번째 열쇠요. 세 번째 열쇠를 보죠. 자, 열쇠가 3가지 혹은 3개 따서 4가지가 되는데 저는 3가지로 합니다. 거의 다 있어요. 한 가지. 자, 세 번째 열쇠는 뭐냐면요. 자, 7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 열쇠를 통해서 이 두 대상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두 대상이 7년 대환란을 겪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이, 상황들이, 양상이 지금 6장부터 19장 안에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내용을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행적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장을 보면은요, 7장에 보면은 첫 번째가 7장이 두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14만 4천이 나오고요, 인침을 받고, 두 번째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 보좌에가 있어요. 땅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아니에요. 즉,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미 6장에서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승천을 한 겁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요. 즉, 이들은 누구겠어요? 이들이 누구냐? 교회냐?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본 것이냐? 아니라 그랬죠? 이들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자, 6장에서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승천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죠. 그럼 이 해석에 의해서 누구예요? 바로 목배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게 교회에 있고 성도들인데 전환란의 박해 동안에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박해로 목배임에 박해가 와서 그때 순교한 자들이 승천한 모습이 바로 7장의 하늘보좌 모습이에요. 이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찬양이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맞추려고 찬양이라고 했어요. 하늘보좌의 양상입니다만, 즉 이들의 양상이 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풀어놓으니까 이제 맞는 거예요. 상황들이.
아, 이들이 누군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15장에서 나와요. 15장에서요. 또 보좌까지 올라간 찬양이 또 나옵니다. 보좌까지 올라간 찬양이 또 나와요. 15장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문관을 가지고 누군지 바로 알죠, 이제. 예. 이 15절에서는, 15장에서 창에서는 이들이 찬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직설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경배 666 거부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때까지 순교한 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하늘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7장도 당연히, 즉, 두 번의 찬양이 있는데, 하늘보좌 찬양이 있는데, 환란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는 목배인 자들 딱 맞고요. 셀 수 없는 무리로. 두 번째는 후환란, 전환란에 한 번, 후환란에 한 번. 자, 놀랄 만큼 지금 전후 내용, 앞뒤 얘기가 맞아가면서 아주 조화롭게 지금 전체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상황들이 이해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두 양상이 풀기 싫었던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냐는 것도 그냥 나오고 15장의 찬양자들은 나왔는데 이들 위치나 의미도 정확하게 그 뒤에 나오는 계시록 24장의 왕노릇하고 내용하고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전환란, 후환란의 양상하고도 지금 다 맞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전환란 동안에 순교가 있는 거예요. 목배임의 순교가 있고 후환란 때는 666 경배 거부의 순교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양상을 두 번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추수 열쇠가 풀렸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계시록 24장의 조건이 풀렸습니다. 또 그들이 풀린 거를 또 벗어 앞에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두 번의 하늘 찬양이 있는데 정확하게 전환란에 한 번, 후환란에 한 번인데 대상도 보니까 후환란은 아예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전환란도 추측한 그대로 정확히 맞아버린 거예요. 열쇠가 지금 3개가 다 풀린 겁니다. 이들을 무리가 없죠?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조화롭게 제 위치에 딱딱딱딱 들어가면서 뭐 억지로 안 맞으니까 들어가고 막 밀고 삐지고 나오니까 또 들이밀고 또 옆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척 여기 척 하니까 이게 그냥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제가 정리를 해서 맞는 순서대로 유도를 해서 이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애초에 그게 맞지 않은 거는 아무리 조리 있게 순서대에 맞춰서 고도로 설명을 해도 조금만 듣고 있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툭툭 튀어나와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이것도 혹이나 들으시면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쇠 3개가 좀 다 풀렸어요. 나머지는 그냥 뒷정리만 남은 겁니다, 이제. 계시록 다 풀렸어요. 뒷정리만 남았어요. 몇 가지 뒷정리.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확대된 내용하고 또 맞느냐. 그것까지 확인하고 끝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강림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강림자. 이 강림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 승리자들이 같이 내려와요. 전환란, 후환란 때 순교한 자들 두 가지 항상 목배인과 경배윤력 거부의 방식으로 순교한 승리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때 강림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에요. 너무나 합당하죠? 너무나 합당하죠? 자, 이러고요. 이러고 드디어 해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열쇠인 추수가 이 해석을 완성시켜버려요. 추수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강림이 있고요. 19장이 재림이니까 재림이 있으면 반드시 재림 때 휴거가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휴거가 있어요. 첫 번 휴거는 죽은 자가 먼저 첫째 부활에서 올라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남은 자가 휴거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하는 죽은 자가 그럼 누구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추수 때 선추수자예요. 선추수자. 이들이 추수로 인해서, 추수라는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했다가 죽었다가 음부에 있다가 재림 때 첫째 부활에서 올라가는 죽은 자가 바로 선추수자였던 겁니다. 이들이. 할렐루야.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가요? 그러면 남은 자가 바로 이 추수 때 남은 자가 뭡니까? 이게 추수 때 다 떨구지지 뒷대처럼 꼭 몇 남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남습니까? 추수 때 남는 거예요. 추수 때 다 떨궈지지 않고 추수 때 남는 열매 몇 개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그 앞에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뒤따라서 남은 자가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강림자와 휴거자가 천년왕국 동안의 왕노릇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들은 다 목배인자, 경배율도자 다 포함되죠? 정확히 맞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못 풀었던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거를 못 풀었던 겁니다. 이름으로써 제가 앞서 의문의 해석들에서 여러 방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말끔히 다 해소가 됩니다.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전체가 완전히 다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예언서의 모든 말씀 다 성경 또 전체 구조까지 다 완전히 맞아지는 최종 결론이 해석 하나, 단 한 가지 해석밖에 나올 수 없는 완전한 해석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일의 모든 승리자들은 또 모든
비구원자들 역시 다 심판 때 부활합니다. 심판 때. 심판 때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 때, 심판 뒤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때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 바울이 말한 세 번의 부활 시점이 이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 먼저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셋째, 그가 나라를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딱 맞잖아요. 바울의 모든 얘기 완벽하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류가 이 계시록의 이 부분을 못 풀었던 거예요. 추수를 못 풀어놓으니까 이것들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추수가 해결되면서 첫 열쇠, 둘째 열쇠, 셋째 열쇠에서 추수가 마무리까지 하면서 강림과 휴거, 바울의 모든 얘기, 바울의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재림 때, 강림 때, 강림하는 자들과 휴거가 같이 일어난다. 이것을 세대주는 앞으로 당겼던 것이고, 추수는 또 종말적 동시에 났던 것이고, 휴거를 환란의 시작을 또 앞으로 당겼던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면서 다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입니다, 다. 오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 한 가지 이걸 놓고 다 본인의 각도, 기자의,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최종 결론은 하나의 이 모습을 놓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기억을 하게 하셨죠. 당연히 이때 당연히 7년 대환란은 앞서 말씀드렸지 천년왕국의 왕노릇은 7년 대환란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또 겪으면서도 패배하면 안 되고요. 주를 위해서 승리한 순교자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당하고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결론이지 이상한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교회사 동안에 승리한 자들이 휴거에서 왕노릇 한다고 너무 낙관적인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대로 낙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낙관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축복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마음대로 써먹은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성령님의 약속을 피조물 마음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이분 말씀들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제비로 고집만 부린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계시록 일정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정리되면서 이름으로써 천년왕국이 확정되면서 반드시 7천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제가 7천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들어오면 실제 역사가 7천년이 딱 되거든요. 기간에서도 뭐 오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오차라는 건 없어요. 뭐 완벽하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7천년이 워낙 중요해서 이름을 7천년적 전천년설로 붙였는데 기간에서도 그 외 주제들도 더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할 테지만 이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 전 휴거 같은 건 없어요. 세대주의는 지금 가장 미혹인 줄들 모르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무섭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성경 전체 기조에 합당한 것입니다. 제 결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7년 대한난의 양상은요, 아주 이거 숨길 수 없어요. 이 양상은 무엇이냐면 이 순교입니다. 순교. 7년 대한난에서 교회가 통과를 하는데 통과에서의 승리는 무엇이냐? 순교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순교입니다. 교회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들하고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승리했던 교회는 전부 다 패망했어요. 전부 다 타락해서 몰락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보고 있어요. 개신교도 지금 그 안에 완전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주고 마지막 때 말씀이 정확히 풀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으면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못할 뿐더러 그냥 실족입니다. 그냥.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싫어가지고 이게 싫어서 지금 환란 전슈고를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한번 양심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나? 예수님조차도 순교였고요. 12제자도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고 바울 다 순교였습니다. 왜 이 뻔히 보이는 성경이 신약 성경 전체가 순교로 다 채워져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지금 교회는 배부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부른 교회. 성공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자. 말 있고 순교는 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빼먹고 싫은 거는 다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게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입니다. 이거의 결론은 뭐겠어요? 7년 대한난 준비 못합니다. 다 실족해요. 다 이렇게 준비하면.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거를.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환란전 휴고 만들어 놓고 날짜 빡빡 찍어버리니까 실패하니까 바로 시한부 종말을 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 지금 교회는 7년 대한난 준비로 순교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막중한 때에 완전히 돈에 물들어서 성공신학으로 예수 믿고 성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좋은 것만 다 취하고 있죠. 좋다는 뜻이 뭡니까? 육적으로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7년 대한난이 시작되면 다 실족합니다. 이거. 몇 명이나 이 혹독한 7년 대한날 때 순교를 하겠어요? 말만으로요? 지금 이렇게 배부르면서 기도 안 하면서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다고요? 지금 사탄은 지금 세계 교회가 7년 대한날을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지금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때 풀어진 거예요. 그 결론은 순교입니다. 완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만, 생각만, 마음만, 결단만 해서 이게 빠지는 순간
돌아갈 수 없고요. 순교를 회복하는 순간 그 즉시 초대교회가 돼버립니다. 교회가 권세를 얻고 돈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서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교회도 교회 시작 때는 순교가 있었어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발전하면서 조금씩 배불러지면서 슬슬 이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성도도 교회 다니면서 순교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서 잘 살까만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에요. 이거 완전히 깨져나가야 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